안녕하십니까. 다시 이렇게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증거하는 과학적 증거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파스칼의 생물 생속측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멘델의 유전 법칙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 유전 법칙에 따라서, 유전자에 따라서 이제 모든 생명체가 번식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모든 생물마다 단세포 생물에도 거기에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새끼를 번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과 생물 전부 다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 법칙에 의해서 약간의 어떤 그 변동도 생길 수 있지만 그 법칙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이 땅에 풀과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처음부터 이 창세기에는 처음부터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 종류의 식물들을 만드셨고, 그 수백 가지 종류의 동물들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은 처음에 한 가지 그 아메바나 무슨 박테리아가 하나 생겨서 그것이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진화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증명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진화론인 것입니다. 하나의 과학자들이 꿈에 만드는 이론이에요. 만일 그것이 진화론이 이제 분명히 증명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면 사실 진화론이라고 하지 말고 진화 법칙,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의 아직도 이론에 그대로 이론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과학책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진화론을 사실처럼, 과학적 사실처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과학적인 법칙과 성경과는 딱 맞아요. 다시 말하면 유전 법칙, 유전자에 따라서 그대로 그 후손들이 법칙이 이렇게 번식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있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 또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여기서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각기 종류대로, 그 다음에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진화돼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진화론이 진화 법칙이라고 하는 말을 못 붙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절,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도 보면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반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말씀이 성경에 그 창세기 1장에만 하더라도 10번이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 10번이 반복해서 기록해 놨어요. 왜 이렇게 각기 종류대로란 말을 그렇게 반복해서 한 장에 10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록했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19세기에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존재가 이론이 생겨서 그 19세기, 20세기, 21세기 이 대다수의 이렇게 머리 좋은 인간들이 왜 이거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건 믿는 거지 증명된 과학이 아닙니다.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시편 14장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진화론은 증명된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멘델의 유전 법칙은 그 과학적, 증명된 과학적 법칙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의해서 성경 창세기 1장 창조의 기록가 딱 맞습니다. 다 일치되는 거예요. 참된 과학은, 참된 종교, 성경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유전자 지도가 나왔지요. 사람은 정말로 이 60조 내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된 이 사람의 인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전부 다 그 유전자 지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100조 개 세포 가운데 전부 그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우리 몸에 있는 그 사람의 특징이 전부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백과사전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을 척척 쌓아가지고 1000권 이상 이거를 10층 빌딩만큼 쌓아놓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 정보가 인간의 유전자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유전 법칙을 볼 때에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 그러면서 약간 각 사람마다 약간 다르게 머리 색깔이나 얼굴 색깔이나 그런 것들을 각각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도 완전히 공통된 인간은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인간과 침판지, 원숭이와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생기기는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원숭이도 사람과 조금 비슷한데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데 원숭이나 짐승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약간의 그 지능은 있어요. 다. 동물들도 새들도 약간의 지능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심이라는 게 없고 신앙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본능 속에 인간의 본능 속에는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지만은 짐승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동물과 다른 점을 심판지에 가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쳐 보면 압니다.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 심판지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본능이 없어요. 신을 찾는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은 저 아프리카 흑인이라 할지라도 가서 잘 가르치면은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그렇게 종교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성경에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미래의 사건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 다른 종교에는 이렇게 정확한 예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언이 또 역사적으로, 예언은 미리 말한 것이고 역사는 그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기록한 것이 역사인데, 그것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해 놓은 것을 수천 년 후에 차근차근 시리즈로 다 역사와 대조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신론자였지만은 이런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예언을 공부하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믿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9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 땅에 종교가 많지만 그 중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진짜 신은 없다. 가짜 신은 많다. 가짜 신은 뭔가 마귀입니다. 마귀의 부하들이 만든 수천 개의 신들과 우상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인도 선교를 12년 동안을 했는데 거기 가면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도는 다신교 중에 또 다신교인데 3만 개의 신들이 있습니다. 3만 개 이상의 신들을 만들어 놓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애틀 공항에서 그 인도에서 온 어떤 여자 의사를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과 제가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믿는다고 그래요. 그 진짜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예수도 하나의 신이니까 제가 모든 신을 다 믿으니까 신들 중에 3만 개의 신들 중에 한 신으로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모든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 진짜 참 하나님, 진짜 종교는 어떤 신인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가짜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짜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가짜신을 믿으면 마귀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짜신 마귀를 믿다가 멸망할까 봐 가짜신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진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딴 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만 참 종교라고, 참 신이니까 기독교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배타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딴 신을 섬기지 말라는가? 그 딴 신 섬기면 마귀 신이기 때문에, 마귀가 만든 종교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멸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딴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면서 그 증거를 딱 말씀해. 10절에 내가 종말을, 세상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계획하신 것,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이에요. 이 세상의 미래의 일은
이 인간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하나님 단독 의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의지가 인간 역사에 개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인간의 의지도 인간 역사에 있습니다. 사실 이 인류 역사는 사람의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인데 그 배후 조종자가 둘이 있어요. 마귀가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양심대로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그렇게 다스릴 때에 나라가 부강하고 잘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독재자 같은 사람이, 히틀러 같은 사람, 김일성 같은 사람, 악한 통치자가 독재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강제로 하고 그냥 불행을 조제하고 나라를 망칩니다. 진화론적인 국가, 무신론 국가, 소련도 망했지요. 루마니아도 동구권이 다 망했지요. 중국도 사실은 다 망했지요. 근데 나중에 다시 지금 이제 나중에 등소평이 이 무신론 국가이면서도 이제 경제적인 것만은 조금 이 자유경제 체제를 좀 이렇게 본땄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한 결과 중국이 조금 이제 인구가 많고 노동자가 싼 임금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참 잘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중국의 거짓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파산 상태로 지금 점점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신론적인 국가가 망하고 다신론과 마귀를 믿는 나라들이 다 사실은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은 거의 다 잡신을 믿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잘 못 살게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통치자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정말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현재 보는 나라 중에서도 잡신을 믿고 미신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를 믿는 나라들은 제일 못 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제대로 안 믿고 구교를 믿는 그런 나라들은 그 다음에 못 살고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국처럼 영국처럼 이제 어느덧 자유 경제 체제 참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는 다 잘 됐습니다. 남한 땅도 같은 북한보다도 이제 196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남한의 GNP가 북한보다도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됐는데 그 후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자유경제 체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지금은 이 세계 10대 북왕국에 속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진짜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고 통치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배후 조종자가 인간을 나쁜 길로 인도하고 독재적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고 그러는 나쁜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 통치자나 개인이 조종을 받고 그 길을 사탄의 암시를 따라가면 이렇게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회사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선한 천사들의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과 사업체와 국가는 흥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이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세상 종말을 처음부터 미리 다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 아셔요. 하나님이 독재적으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사에 맡겨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면 다 잘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감동을 따라가면 패망하고 술, 담배, 마약을 하면서 멸망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탄의 그 나쁜 감화에 의해서 인간이 나쁜 길로 갈 수도 있고 좋은 길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걸 선택은 각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가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의 영향이 있고 조종이 있고 그 다음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화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간에서 인간이 선택에 의해서 인간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수천 년 전부터 인간들이 어떻게 나쁜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멸망할 것인가 그것도 아시고 어떻게 좋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잘 될 것도 아시고 그래서 빈부와 이 세상 역사 흥망성쇠를 어떻게 인간이 선택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시고 성경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세상 종말에 될 일을 미리 다 아시고 예언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예언인데 이 성경 가운데 이 예언이 약 30%가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다 그대로 정확하게 100%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십니다. 사람이 나쁜 길로 가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딱 심판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개인과 국가와 사회 영원한 운명이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노홍수 때 심판하셨고 결국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셨고 유대 민족이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렇게 멸망할 것을 이제 AD 70년에 멸망할 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이 계신 증거로서 과학적 증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이 다 압니다.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은. 여기 욥기 38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묘성을 내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태성의 띠를 풀겠느냐? 네가 12궁성을 때를 따라서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실성을 잘 아시죠? 그에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참 그 거대한 그 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걸 하나로 딱 묶여 있잖아요. 북두칠성과 묘성과 삼성 다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 어떻게 이렇게 묶여 있나? 참 그게 인력에 따라서 딱 묶여서 그 상태 그대로 이제 이 우주를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엔 욥기 26장 7절에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참 여러분 이 인간이 콜로모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이 지구가 평평한 줄로 알았잖아요. 지구가 평평하고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지는 걸로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제 14세기 그때 이제 이렇게 발표했죠. 지구가 둥글다. 그래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 이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증명한 것이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서쪽으로 계속하면 결국은 인도에 도착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항해를 해서 이제 서인도 제도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아메리카 대륙인데 그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로 증명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증명. 나중에 다 증명이 지금 확실히 돼서 지금은 우주에서 사진을 찍어서 지구 둥글다는 걸 다 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제가 그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우리 동네에 사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저희 인공위성을 타고 가서 저보다 사진 찍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다 사진에 나왔는데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으려고 자기는 지구가 평평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북편 하늘을 허공에 매다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을 공간에 달아 놓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땅이 평평한 게 아니고 땅이 둥근 공처럼 생겨서 이제 공간에 딱 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는 욥기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책인데 거기에 벌써 뭐라고 기록했냐면 땅이 공간에 달려 있다, 매달려 있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허공에 떠 있다. 그런 것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욥기에 그렇게 기록하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생화학적 법칙이에요. 시편 109장 13절로 17절에 보면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우리는 다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고 그렇게 다 믿잖아요.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내 장부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부모님이 나를 낳았지만은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그랬어요. 내 어머니 뱃속에서 9달 반 동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성령의 그 은혜로 인간을 어머니의 태 안에서 인간을 조직하셨다. 이 세포를 그렇게 다 분열하도록 해서 어린아이가 돼서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신 겁니다. 우연히 그렇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그렇게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어머니 아버지에 있는 난자와 정자의 결합으로 되는 거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전자가 합쳐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의 그 특징을 반반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린애가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데 우리 아들이 로마린다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빠 참 정말 이상해요. 사람의 세포가 그 처음에 하나의 세포가 난자와 정자의 결합으로 생겨서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럴 때에 그것이 한 개가 두 개로 세포 분열을 하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네 개로 분열을 하고 그 다음 네 개가 8개가 되고 8개가 16개가 될 때까지 그 다음에는 16개가 둘씩 분열해서 32개가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세포 모양이 똑같아요. 처음에 하나에서부터 32개 될 때까지는 분열이 똑같은데 32개에서 64개로 될 때는 다 다른 모양으로 세포가 변하는 거예요. 신경세포는 또 신경세포 모양으로 변하고 그리고 피부세포는 피부세포로 변하고 머리카락 세포는 머리카락 세포로 변하고 뼈세포는 뼈세포로 변하고 이 근육세포는 근육세포로 변하고 그 다음에 위장세포는 위장 모양으로 그 세포가 이제 변해서 차츰차츰 위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모든 세포가 자꾸 변해요. 그 태 안에서 그 다음에는 그 허폐세포 그렇게 모든 것이 달라져요. 32개에서 64개 될 때까지는. 그것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누가
인간의 생태학을 가르치는 교수도 몰라요.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포가 달라지는지 32개에서 63개로 변할 때 누가 그걸 조종하느냐?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간의 과학자들이, 생리학자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깨닫지는 못하지만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모든 이 9달 반 되는 동안에 그 완전한 하나의 어린 아이가 돼서 이 땅에 배꼽줄을 달고 이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기가 완전히 딴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근데 그 유전자에 따라서 모양 그대로 다 머리 색깔과 모든 것이 다 다르게 태어나요. 약간 다르게 태어나죠.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지만은.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참 정말 이렇게 신묘막측한 이런 생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도 모르고 이 책을 쓴 사람도 이거를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것을 그렇게 조종하시는 분이 세포가 이렇게 우리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어린아이로서 세포 분열이 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생명체를 이렇게 모태에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자라나도록 분열이 되도록 그렇게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이 지구 세계에서 모든 동물과 식물 생명체에서 그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고 생명의 기운, 생기를 싹 거두어 가시면 모든 동물과 식물이 일체로 생명체가 없어져 버리고 다 완전히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욥기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고 우리 인류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명도 생각하지 않고 생기를 싹 거둬버리면 즉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 죽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지금 천지 창조할 때 엿새 동안 창조했지만 그 후로 번식하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계속 생명체가 번식하고 봄에는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어서 가을에 가서 열매가 충실히 맺어서 맛있는 사과와 대추와 배와 모든 과일들이 열매 맺게 그렇게 해주실 때 매 과정마다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 생명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대로 그냥 멋대로 될 대로 되라 그냥 놔두는 거 아니에요. 계속 생명력을 공급하시고 계시고 이 생명체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하도록 모든 주위에서 다 지금 하나님의 작용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잎사귀마다 거기에 계속 그 탄소 동화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산소 동화작용을 할 때 과학자들이 아무리 관찰해봐도 여러분 참 그 먹는 음식들 과일 종류들 수없이 많잖아요. 다 다른데 실상은 재료는 똑같은 거예요. 흙 속에 똑같은 흙 속에서 이제 뿌리 박은 이 생명체가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공기 중에 탄소, 그 다음엔 이제 뿌리가 습기를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과 H2O, 물과 탄소가 결합해가지고 다른 그 미량 요소들이 합쳐가지고 이제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잎사귀도 되고 열매도 되고 모든 나무가 커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참, 정말, 이상한 것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거를 아무리 봐도 그 햇빛에 의해서 태양의 빛에 의해서 거기서 탄소 동화작용이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열매 전분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드는데 어떻게 빨리
되는지, 똑같은 재료, 물하고 탄소하고 그런 그 흙 속에 있는 그 미량 요소들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고구마도 되고 감자도 되고 옥수수도 되고 모든 사과도 되고 대추도 되고 이런 모든 음식과 이런 모든 식물들이 되는데 그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 동화장을 통해서 되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거를 열심히 아무리 봐도 얼마나 빨리 그 광합성이 되는지 도저히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빨리 돼서 도저히 관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렇게 광합성을 시켜서 탄소 동향을 해서 우리가 동물과 식물이 자라나고 이렇게 음식을 먹고 사람이 번식하면서 이렇게 살아게 된 것입니다.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측하다 그랬는데 만일 그와 다윗이 오늘날처럼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유전자 지도에 대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다 알았더라면 얼마나 더 기가 막히게 신묘막측하다고 하겠어요. 근데 그것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몰랐을 때라도 이렇게 너무나 인간의 인체가 너무나 신묘막측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다 미리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다 아시고 그 유전자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이제 번식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인간의 형질이 9발 그 인간의 뱃속에서 나라는 인간이 아기가 되기 형체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은 다 보셨고 사실은 유전자를 주님이 만드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탄생해서 하루가 되기 전에 벌써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의 책은 그 유전자 책이잖아요. 유전자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금 이제 이렇게 생명체가 생기고 자라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신묘막측한 것이.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이렇게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이렇게 만드셨는가. 어떻게 이렇게 맛이 다 다르도록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 영양가가 이렇게 풍부하도록. 참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찬탄을 하면서 이것을 관찰하고 또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신묘막측한 인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이 그렇게 못해서 세포가 분열되고 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창조주께서 지금도 옛날 6천년 전에 창조할 때만 그렇게 신비하게 창조해놓고 내버려 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생명체가 계속 세포 분열하고 자라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모태에서 창조해 주시고 그 유전인자에 따라서 세포가 분열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식물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오곡백과 모든 과일들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음식들을 맛있게 만드시고 영양가가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정말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한 죄가 없는, 재난이 없고 마귀도 없고 악인이 없는 정말 사랑만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꼭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